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또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절 그리고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심판이 내려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말씀을 자꾸 계속 읽고 반복하니까 이제 연관되어지는 단어들은 생각나시죠? 대접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검은 거와 금 대접. 검은 거와 금 대접. 그 대접에 뭐가 담기죠?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접이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게 이제 같은 대접의 의미가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그 대접은 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하는 건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인데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많은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심판이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가 전에부터 약간 마음속에 이렇게 걸림이 됐던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게 과연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저도 그런 표현을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저는 이렇게 사용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꾸 이런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그릇에 이제 차져야 되는데 가득 차지 않았다. 근데 가득 차면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들이 있죠. 가득 차면 이루어지나요? 제가 왜 이 표현에 약간 시비를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분량을 채워요. 막 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더 채워요. 그래갖고 이제 차면 그때 이루어진다. 이런 전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가 과연 맞을까? 우리는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또 우리 시대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약간 이제 저 같은 이렇게 좀 시비를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약간 거슬리는 거죠. 혹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개념에서 지성이 부족해서 조금 더 지성을 이렇게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의식과 비슷하게 혼용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거죠. 그 금대접의 성도의 기도의 향이 차는 건 맞는데 이것이 차도 그 대접은 언제 쏟아져요? 마지막 심판에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이 안 찼기 때문이 아니라 분량이 다 차도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좀 이해되시죠? 오히려 우리 안에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계시록에 분명히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 그리고 또 모든 세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그 앞에 15장 7절 볼까요? 시작.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 일곱 천사에게 그 금대접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쏟게 되죠. 이것이 이제 아마도 이 대접 심판은 순차적으로 되기보다는 거의 동시다발적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쏟는 것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바바박 쏟는 것과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거 쭉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이 있었죠. 결국 대상이 같았죠. 앞부분의 네 개는 인심판도 그렇고 나팔심판도 그렇고 대상이 같아요. 첫 번째 거는 땅과 관련된 거였고 두 번째 거는 바다와 세 번째 거는 물, 근원 네 번째 거는 이 해달별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나팔심판은 3분의 1씩이었고요. 대접심판은 전체에 부어지는 거였죠. 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죠. 자, 땅에 쏟는다. 땅에 쏟는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이것만 보면 살벌할 정도라고 느껴질 상황이죠. 특히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모든 강이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돼서 다 피를 먹고 마시는 상황이 돼버려요. 해가 쏟아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유성 하늘의 그 유성들이 쏟아지는 그게 아닐까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불이 타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주변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성경의 마지막 귀결, 결론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랄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평강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아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막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만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또 치우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때는 용서가 있지만 또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있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죠. 죄에 대한 대가 이런 것이 반드시 일어나죠.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데스티니를 스스로 포기하고 마음의 교만함으로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게 하고 자기 마음의 지혜를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화를 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결과는 뭐였죠?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이 얘기만 하면 꼭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핵심적인 건 뭡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리나라 갈라진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죠. 어떤 우상 숭배일까요? 예,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윤리나 그냥 나라에 대한 인사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이 북한은 소련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망에서 남한은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 사건은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비밀을 알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통일을 주십시오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한참 뒤의 결과이고 그 원인부터 우리는 그 원인, 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우상 숭배의 결과 이게 많이 드렸죠. 이게 북한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상징적인 거예요. 1907년에 대평양의 부흥 이번 주일날 보니까 더 좀 생생하죠. 정말 하나님 놀랍게 기독교 0.1%도 안 되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평양 장대영교회 놀라운 부흥으로 한국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증거되게 됐지만 결국 거기에서 193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총회할 때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교회가 우상 숭배하기로 공식적으로 결론 내리고 총회 중에 신사참배하는 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은 뭐가 서 있습니까?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거죠. 김일성은 그냥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라고 이야기하는 동상의 우상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라기보다 종교 집단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얘기할 때 이단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랑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이해를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신념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북한에 대북 풍선 보내시는 분한테 하고 나서 저도 계속 편지가 오는데요. 이메일 저기도 오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그 북한, 특히 한국에 와 있는 그런 분들의 이 생생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많이 듣게 돼요. 아주 역설적인 거죠. 왜 북한에서 풍선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겠느냐. 이번에도 이제 못 보내게 하죠.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확성기도 북한 것도 못하게 하고. 그게 영향이 없으면 그걸 못하게 하겠냐고요. 그 영향이 엄청 크니까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한국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풍선이라고. 북한 사회는 제가 어제도 이제 계속 요즘에 일어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국 신문에 표지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이번 판문점 회담을 온 세계가 다 봤다. 북한만 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에 있는 백성들만 모르고 온 세계가 다 본 거예요. 온 세계는 다 평화 무드인 것 같은데 북한은 몰라요. 거기다가 풍선으로 그런 이제 사실들을 알리기 시작하면 지금은 걷잡을 수가 없죠. 북한의 그 넘어온 탈북자 중에 우리나라 그 신문에 기자하시는 분 있죠. 강천한 씨라고. 그분 강의 들어보면 또 북한 사람 또 이게 달라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쪽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앞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지 말라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스스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가 기도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하면서 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저 북한을 한 방에 죽여주십시오 이런다든지 지금 이 땅에 있는 종북 세력을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심판하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높은 개념에 있고 이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주일도 지키고 주님도 믿고 근데 저 세리는 진짜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도 휙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럼 그 대가가 없이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의 피인 거죠.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은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조금씩 아는 거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천사들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신학자들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신화에 근거한,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관에 신화적 요소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어디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다 자연적 현상이지. 이래가면서 이제 이게 새롭게 이제 뭐 성경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건 이제 계시를 다 무시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이제 심판과 함께 갈 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막 홧김에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선지자의 피를 흘려요.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는 이게 진짜 지금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언론을 다 놓쳐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퍼지지 않는 거죠.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지금도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게,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의 숫자보다 지금 이 시대의 순교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1세기 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근데 1세기 때 그런 순교자의 피가 막 흘려질 때 언론이 난리를 했을까요? 아무 얘기 안 하죠. 조용한 거죠. 그들이 보기에 저런 이단들은 죽어야 돼. 마땅해.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조용하지만 지금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여전히 흘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우리가 지난번 인심판 때 요청하는 거죠. 4개의 심판이 인심판의 그 인이 풀어지고 나서 얘기하는 그게 이제 6장 10절이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순교자들이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우리의 피를, 나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가 언제예요? 인심판에 지나고 나팔 대접 심판. 결국 하나님은 이 6장 10절에 나타나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중요한 건 시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진 그 때에 하시는 거죠.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판파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보니까 피를 마시게 해요. 선지자의 피를 그들이 마시게 해요. 되게 무섭죠. 무슨 괴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데 그거는 뭐죠? 피에 대한 피값인 거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하나님은 응징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을 때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순교의 피의 억울함을 계속 품고 살잖아요. 그 억울함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걸 알 때는 거기에 굳이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이것도 또 볼게요. 자, 하나님은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세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임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경건한 자들의 죽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세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진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종교개혁하다 죽어요. 우린 지금 시대로 자꾸 종교개혁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야 종교개혁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거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오 그래? 제대로 믿자 이래갖고 종교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완전히 종교 국가 시대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왕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교황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거나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떠나도 그것을 받아줄, 그런 사람을 받아줄 나라가 별로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인 거죠, 난민. 요즘으로 표현하면, 좋게 얘기하면 난민이지만 사실은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결국은 이 죽음의 위협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죠. 그 피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적으로 지금 쌓여져서 오늘 이 시대가 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조금 시도가 되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세계 역사를 좀 풀어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관점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풀어가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보는 세계 역사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요렇게 하는 것에 거꾸로 봐요. 세계 역사를 갖고 성경의 역사를 거꾸로 이제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더 신빙성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가 그걸 더 받아들이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성경에 오라. 이 정도 좋아하는 그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매 시대마다 말하기 참 조심스럽지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아주 박해받기 딱 좋잖아요. 이번 주에 이호 목사 왔는데 그 간사가 왔잖아요. 그래갖고 오타 나왔다고 막 이러고. 그 친구가 토요일 날도 왔었어요. 밤 11시에 이제 책이 이게 안 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있는 책 그냥 갔다가 11시에 토요일 날 밤 11시에 다음날 자기 아버지 모시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데 그 형제가 안산에 산대요. 쟤도 이제 그 그룹에 같이 이제 공부하는 청년 중 스텝 중에 하나인데 저 청년은 뭘 썼냐면 세월호 관련돼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대서특필됐대요. 제목이 뭐냐면 우는 자 옆에서 함께 울므로 우는 자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제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우는 자 옆에서 우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차원의 우는 건 좋지만 우는 자 옆에서 계속 울어가지고 이 우는 사람이 더 힘들고 이거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더 힘들게 하는 우는 자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써갖고 리플이요 막 1000개 이상 달렸다는 거예요. 악플이죠. 네가 뭐 이 나라 백성 맞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에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나도 내 친구가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그 우는 자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라. 옳냐 그러냐 이걸 정치적으로 좀 고만 이용해 먹고 울거 먹고 그 가족들이 이제는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걸 살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울어대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계속 리플 달고 대하는 거예요. 대만 갔다 와서 그런 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 당시에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언론에서 난리죠. 이렇게만 얘기해도. 근데 이제 같은 세대의 같은 동년배의 그런 친구들이 같은 아픔을 갖고 글을 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옳은 얘기를 하는데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자기의 생각과 틀리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옳은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세월호 가족들이 많은 분들이 이민 갔어요. 약 정부에서 한 17억 정도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지원이 아니라 뭐라 했죠? 위로금. 주변에 있는 친척부터 시작해서 아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너무나 나도 정말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도저히 한국에 살 수 없어서 이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깝게 아는 사람들이 너 이번에 돈 너무 많이 받았잖아. 그것 좀 나 좀 줘. 이래가면서 더 괴롭히는. 그러니까 정말 그 아픔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이만큼도 생각 안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하면 완전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신교의 각오를 갖고 쓰는 거죠. 끝까지 굴하지 않고 논쟁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점차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특히 이제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죠. 그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 공의, 정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42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가 오셔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오셔서도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도 반드시 이 땅에 지금 있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심판을 해요. 법원에서 판결 내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에요. 또 이사야 42장 3절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좀 여담이지만 제가 오늘 이번에 이호 목사님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처음이에요. 인사만 했지. 저를 딱 보더니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또 틀린 게 많더라고요. 미국에 저는 공부하러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래요. 목회하러 갔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내용 이런 것들도 그냥 뭐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둘만 처음 인사하지 그 사이에 낀 많은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호 목사님은 그 지구촌 교회 대학부를 초기에 개척할 때부터 했어요. 그때가 이제 지구촌 교회 이동 목사님 개척하는 수지에 처음 개척할 때 개척하자마자 막 진짜 좀 과장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1년 지났는데 2,000명 되고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초기에 같이 개척한 개척 멤버예요. 함께 개척한 교육자. 근데 거기서 대학부를 했어요. 저도 이제 대학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는 그 같은 시대에 뭐 했냐면 2004년도가 아니죠. 4년도에 지나서 수원 지역 대표간사, IBF 대표간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원 지역에 있는 선교단체 대표간사들을 모이는 합복형 모임에 나가면 지구촌 교회 목사님과 몇몇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해요. 그때 이제 대학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회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
사적이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게 된 것도 정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딱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럼 강의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야,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취지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제대로 된 나라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나라여야만 한다 라는 것을 굳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게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나라 대한민국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 그러면 또 우리도 한 제사장 하잖아요, 우리도.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이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료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서 강의하다가 이 강의 중간에 끌려 내려간 적이 있대요.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했더니 무슨 한성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국 사람. 여러분도 몰랐죠? 저도 그분 강의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고종 황제를 시해할 계획을 갖고 도대체 이 조선 말기에 이 왕이 무기력해서 이 정부가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역적 반란 모의를 하고 그게 잡혀갖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40명 민족 지도자들이 거기 그 감옥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 기독교 국가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강의 들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거 얘기하다가 교회에서 뭐 이상한 거짓말 한다고 해서 강의 다 못하고 중간에 끌려내려.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뭐 저도 몰랐고 우리도 뭐 그런 역사에 대해서 몰랐고 뭐 이승만 그러면 늘 안 좋은 이미지만 많았지. 그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 강의 들어보면 계속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1800 저게 마지막 조선의 이 나라를 다시 온전케 세우려고 했다가 5개가. 그 다음은 이제 일본 침략엔 일본을 뒤집으려 하다가 또 형상금이 걸려갖고 미국으로 도망가게 돼요.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이제 해방 이제 돼서 들어와가지고는 공산당과 싸우고. 싸우는데 미국이 반대하니까 미국과 싸우고. 이승만 보니까 맨날 평생을 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싸운 데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되는 걸 그렇게 싫어했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진짜 꺼져가는 등불이었죠. 나라가 없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그런 자료를 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강의한 것들 좀 모으고 있어요. 저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게 워낙 세뇌돼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권투 혼자 하는 건 잘하는데 축구나 팀으로 하는 건 못해. 워낙 자기 개인 플레이만 잘하지 팀으로 하는 건 못해. 이거를 어렸을 때 많이 안 들으셨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듣던 것 중에 나중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미국 LA에서 한국학 정의한 강의하는 미국 교수가 왜 한국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서방 이렇게 유럽 쪽에 있었던 나라들과 이 아시아에 있었던 나라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 교수가 설명하는데, 유럽은 어느 한 나라가 강해지면 국경을 확장해가면서 나라를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누가 차지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 여기서 평화 얘기하고 정의 얘기하는데,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달라지고 정의가 달라지고 지도가 달라지는. 근데 희한하게 아시아는요, 나라 정권이 바뀌고 누가 잡아도 국경선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그거 얘기하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국경선이 1000년 이상 안 바뀌는 나라가 흔치 않대요. 이해되세요? 국경선이 정해졌는데 더 부강한 나라가 오면 딱 차지하면서 국경선 자체를 확 밀어버려가지고 자기네 나라 땅을 더 많이 확장하면서 대부분 유럽 쪽은 국경선이 다 바뀐 거죠. 그런데 이쪽 아시아 쪽은 국경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상태로 1000년 이상 되어지는 나라가 흔치 않은데 아시아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아주 생소한 그러나 신선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시각들이 좀 필요하구나. 그런 걸 통해서 뭘 보냐면 진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였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죠. 기독교가 만살되기 될 상황들이 너무 많은 교회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끄지 않으셨어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항에서 싸운 게 아니고요. 대항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순교한 거였어요. 이게 세상의 역사랑 기독교의 역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으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생명을 내어 바쳤는데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거였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아모스 4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 공의와 정의를 향하여 갖는 그 마음이 함께 부어져야 되는 거죠. 내 입장만 고수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더 정리 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나중에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기회가 없어 못하고 있는데, 의예요. 의. 예수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해요.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꼴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낼까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는, 잘못한 게 있으면 나는 끝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항상 방어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근데 우리는 잘못한 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변명을 하지 않아요. 변명은 자기의 의를 변호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게 변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계속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십자가로 싸우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7 교회와 같이. 이게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이야기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면 중세의 십자군 같은 이미지가 확 들어가요. 기독교가 정권을 잡아서 기독교인들이 다스려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렇게 가도록 포커스가 다 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독교인이 잡고 기독교 세력이 잡았더니 이상하게 기독교의 탈을 쓰고 불의를 행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이게 한 개인과 공동체 정도면 거기에 옳고 그름이 얘기 나오는데 한 민족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불의가 못 들어가요. 이게 이제 독일의 히틀러죠. 히틀러가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유대인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여기에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때에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아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러다가 목사님인데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잡혀갖고 옥에서 죽었죠. 그때는 뭐가 공의로울까요? 어떤 게 공의로운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자꾸 넓혀야 돼요. 이제 국가재단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더 아파질 것 같은데 나라 얘기만 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져요. 개인과 이렇게 공동체, 교회나 직장이나 영역 얘기만 해도 이제 머리가 좀 지근지근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시와 나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가 이제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라 이게 민족주의와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의 나라와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알아내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순종하는 일에 군대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군대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7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아멘. 제단이 말했다. 우리 제단 그러면 눈이 좀 커지죠. 제단 나왔네. 제단이 말을 해. 이게 또 뭐지? 제단이 어떻게 입이 있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성막을 보면 우리는 성막에 번제단 그러면 뭐 제물을 잡으면서 불 태우고 거기서 죄송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회개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단을 정결케 되어지는 깨끗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제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물의 입장. 제단은 뭘까요? 자기가 심판받는 곳이에요. 불심판받는 곳이에요. 불로 태워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대신 용서함 받는 자에게는 그게 심판이 아니지만 오히려 대속이고 속죄이고 속량받은 것이지만 그 제물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바로 심판의 장소인 거죠. 주님의 심판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관점이 달라지니까 좀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는 평등한 사회. 우리 나도 모르게 평등이라는 것을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된다. 평등한 사회를 외치는 공산주의는 어떻게 돼요? 가장 평등하지 않아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세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세요. 내가 살고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환난의 대가를 치르세요. 로마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죠. 이걸 믿는다, 이거를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될까요? 나에게 어떤 적용점이 될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해도 돼요. 아니, 심판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 죄에 대한, 예를 들면 나에게 해코지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인간을 보복하려고 막 분노하면서 기회를 하면서 막 무술을 닦으면서 저 인간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힘이 더 세갖고 기회만 되면 하리라라고 막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걸 막 해갖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딱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몇 년 지나가요? 20, 30년이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갚았어요. 그리고 나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원수 갚는 게 목표였고 원수 갚는 게 내 인생의 저거였는데 드디어 그걸 이루었어요. 이루니까 삶의 목표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뭐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게 우리 삶의 육신으로 사는 것의 열매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으로 살게 하는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고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이 상처받고 내가 이 환난 받은 것을 갚아주는 것에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에너지와 시간과 이 엄청난 그 모든 것을 내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더 세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방 치시면 더 하나님이 세게 하세요. 나는 뭐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보로 살자고요. 이 땅에서. 저기서 나를 한 대 딱 쳤어요. 했더니 딱 맞고 그냥 바보처럼 웃다가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한 대 패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중에 손 봐주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할게요. 이러고 내가 하려는 걸 해요.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을 그 질투와 그 시기심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 질투심으로 나타나는 그 많은 시간 낭비가 얼마나 크냐고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원수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7 대접을 함께 쏟으시는데 피를 흘린 자는 피를 먹게 되어지고 그가 행한 것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 수준에서 갚아요. 나는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해요. 사람들이 참 심혈막측해 갖고요. 자기가 좀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서운한 거를 혼자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운했다라는 얘기를 그 사람 당사자에게는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10명 이상이 얘기해요. 얘를 이렇지 응 이렇지 응 그렇지 이 사람 동의 안 해. 넌 씨 왜 동의 안 해? 이래 가면서 막 동의를 구하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한 번으로 끝날 거를 10명 이상에게 막 얘기해서 그 동의를 다 구해야 돼요.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 낭비가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죠. 이것에 엄청난 지금 시간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동의 구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 억울함을 내 이 말씀을 알 때,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가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살았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신앙을 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굴 속에,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할까봐 내가 대신 이거 안 돼. 내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까먹으면 어떡해.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내가 심판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저도 이런 말씀이 이렇게 별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인데요. 순해 보이는 사람은 순한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말로 못할 뿐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화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화가 나요. 내성적이라는 얘기는 속에서 끓다는 얘기지 화를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보면 하나님이 갚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것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부글부글 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루도록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중에 이루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세요. 공의롭고 참되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내가 막 이래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희한하게 하나님이 옛날 사람을 우연찮게 자꾸 만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후배 간사했던 목사가 돼서 일산에서 목회를 해요. 지난번 팀 켈러 목사님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진짜 20년 만에 만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척한 지 7개월 됐더라고요.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반, 앞부분에 1시간 반은 이게 얘기가 아니고 걔는 또 미국 가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교리 쪽으로 공부를 해서 신학 쪽으로. 그래갖고 내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 하다가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말씀 갖고 기도해야 돼. 말씀 기도를 해야 돼.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학적 속에서 욱 아우 이게 진짜 처음 만나는 사람 같으면 알았어요. 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갈 것 같은데 이게 또 후배니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1시간 반이 넘어가는데 계속 이 탁구에 핑퐁이 왔다 갔다 핑퐁. 내가 그냥 저는 진짜 얘는 만나서 얘기해도 쉽지 않겠다. 미리 딱 이렇게 알고 갔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할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저도 나오고 걔도 저한테 묻고. 저분이 간사님이라는데 간사님은
날마다 새로운 걸 하는데 요즘은 어떤 새로운 걸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을 하냐고요. 그러다가 이제 5시간을 얘기했어요. 아마 지금도 입에 혓바늘이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지구전에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2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 이후로 2시간 동안 강의 한 2개를 섞어서 계속 얘기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얘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밥 사줄게. 밥까지 사줘 가면서 몇개 가면서 먹어라 나 말할게. 그리고 이제 이게 20년 지난 일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풀어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구나. 어떤 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안 풀어지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물론 또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좀 알아줘 이거잖아요. 대부분 내 마음 좀 알아줘 이거였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막 화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때가 되면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 알아주지 않았다고 씩씩거리면서 이씨 막 이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이 성격 죽이는 것이. 그래서 아유 그때 진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20년 지난 다음에 알아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열심히 죽여달라고 기도하니. 네,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죠. 문제는 쉬운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 기도하고 이래야 지금 성도들이 변화된다. 간단하잖아요. 기도도 간단하고 말씀도 간단하고 그거를 막 교리로 만들고 신학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막 그걸 공부하려고 미국까지 가서 3년까지 공부하고 왔으니 그 얘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한 예수님이 어렵게 우리를 했겠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학을 몰라서 그랬겠냐. 간단하지 않냐.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게 해라. 나중에 그 말에 수긍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다 동의하지 않냐. 그거 맞죠. 그런데 기도로 돌아가려니 왠지 또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니 맨날 공부하고 이것도 옛날에 했던 건데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니까 지금 그 말씀은 어느 말씀이고 그 기도는 어느 기도인지 몰라갖고 헤매고 있지 않냐. 근데 너무 간단하다. 이 얘기는 꼭 웃어요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된다. 네. 말씀 따로 기도 따로로 돌아가지 말고 저는 그걸 따로따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니 이거 깨닫는데 20년 걸렸는데 말로 표현하면 2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거 깨닫는데 20년 걸렸고 이걸 살아내는데 2, 3년 걸리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신학을 모르고 기도에 대한 성경적 뭘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게 하는 거다. 이제 하여튼 모르겠어요. 막판에는 제가 하도 막 세게 얘기해서 그런지 듣기 시작하더니 조용해지더니 막판에는 듣더라고요. 밥을 먹여서 그랬나?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얘기를
적용을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자고요. 아니 교황이면 어떻고 EU에서 나오면 어떻고 제3의 인물이 나오던 프리메이슨이 나오던 어떠냐고요. 어차피 나올 걸. 누구냐 그걸 맞춰야 속이 시원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쓸 에너지를 좀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에너지를 내려놓고, 왜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에 순종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그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이겠죠. 주님께서 다 내가 갚는 것보다 더 세게 내 속이 희한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걸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박해를 뚫고 나아가는 주님의 방법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끝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막 아파도 잘 견디게 이거였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 십자가 있을 때 화나서 십자가 내려와서 이 자식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루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내가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싹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그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으니까. 힘이 없어서 십자가 죽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고 훅 지나갈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다 있으신 분인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원수 갚는 것을 내 방법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내가 그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럴 때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를 넉넉히 그 시대를 이겨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박해 시대에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기도와 이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읽고